교육부와 청년부를 통해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두 부분,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종교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던 마르틴 부버가 쓴 책이 있어요.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나와 너라고 하는 상호 존중된 존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너를 반대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 상대방이 아니라 그것이 될 때, 어떤 도구가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을 인격과 사랑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사물로 볼 때 사람은 외로움에 빠지고 관계성이 없는 단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은 하나 찾아볼 수 없고 생존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오늘 읽었던 2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은 나와 너라는 존재의 근본으로 삼는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아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어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의 동사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주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이 부부 관계를 빗대어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가 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서로의 의무만을 다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서로 알기 때문에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그 중심은 가정이어야 하고,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는 고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고 그 사랑할 능력이 배가 되며 결혼을 통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을 배울 수가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용서와 회복의 경험을 결혼 생활에서 맞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으로 나갔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열심히 이어나가는 가운데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부부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은 계속 잦아졌고 심지어는 이성을 잃고 무언가를 집어던지면서 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지에 함께하는 주변 현지인들이 그 선교사님 가정을 걱정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파송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잠시 한국에 들어와 상담을 받게 하고 안식월을 갖게 했습니다.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담 중에 그 부부에게 그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 부부로서 선교지에서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교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선교사 부부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오순도순 잘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선교의 큰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부부가 잘 지내는 것이 선교요, 부부가 잘 지내는 것이 교육이며, 부부가 그저 오순도순 사는 것이 축복이고, 같이 손을 붙잡고 TV를 보고 책을 보고 여행 다니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성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부부가 날마다 서로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합니다. 택하셨기에 품기로 선택합니다. 골로새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게리 콜드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크리스찬 작가는 영성을 키워나가는데 한 가지 확실한 말을 합니다. 바로 배우자와 잘 지낼 때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결혼 영성의 눈뜨다라는 책이 나옵니다. 제가 4줄 정도 그 안에 발췌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다. 우리가 선택하고서도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기 힘들어한다면 어떤 변명으로 그 사랑을 거둘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다만 결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읽었던 12절과 본문을 같이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한 선택과 의무와 책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왜 택하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저 쓰다가 유용한 것이 사라지고 이익이 사라지면 갖다 버리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존재가 더 거룩해지고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부에 관련된 선택된 관련된 말씀이 무엇인가? 결혼도 우리의 선택, 하나님께서 장을 마련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주어질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선택을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어떻게 해요?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자라왔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게 하셨던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해 우리는 서로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인격으로 옷 입는 것, 그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며 자비롭게 바라보신 것과 같이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내에게 제가 말이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을 저한테 똑같이 해줍니다. 저는 화가 나고 조금 이상하지만 할 말을 잃어버려요. 똑같이 저한테 제가 했던 말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첫 번째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동훈, 너는 당해도 싸다.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심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은 긍휼의 말도 아니었어요. 자비의 말도 아니었어요. 겸손의 말도 온유의 말도 아니라 자존심만 남은, 무시만을 남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따지지 말고 인정하고 채워주고 보태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들으니까요,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12절의 말씀 중에 오늘 돼지와 같은 말씀, 품어준다라는 말씀의 실천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래 참지 못하는 가정은 전쟁터이지만 오래 참는 가정은 평화롭고 안정됩니다. 여러분, 인내는 사랑과 지혜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일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오자는 5분 오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 화를 오래 참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으로는 부족해. 더 긴 시간, 때로는 평생도록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관계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만해야지. 됐어, 내가 괜히 신경 썼네. 네 맘대로 해.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그런 말로 탁 마음을 닫습니다. 근데 인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얻은 인내의 유익은 확실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40일 동안 부부가 사랑하며 서로 배우며 관계가 회복된 사례들을 셀 수 없이 많아서 24개국 번역되어 500만 권 이상 팔린 책입니다. 바로 부부 사랑을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이 부부 관련된 책을 선물하고 싶다 하면 이 책 선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에 부부가 함께 해나갈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인내하기. 부부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용납하고 한 번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오래 참으시고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을 확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딪힘 속에서 용납하기로 선택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아멘. 부부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선희 목사님은 부부행전, 부부가 같이 살아나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복음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보다 더 앞서요. 태초에 결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신혼집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산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위기는 그것으로 보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뱀이 들어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두 사람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서로 남 탓하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 생활 가운데 그들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죽은 나이가 930세이라는 것을 보면 그의 결혼 생활은 지속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00년 동안 가까이 되는 이 삶 가운데 결혼 생활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로 용서했기 때문에, 서로 용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부부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이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막 상황이 너무 짜증나는 일들이 있는데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풀어지고, 남편의 인정하는 말을 들으니까 언제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화내면서 하는 것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음을 나누기 이전까지는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것들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어?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십시오. 시작. 네, 이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여러분 감정 언어를 사용해요. 감정 언어. 이것들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게 말해주면 좋겠어. 어떤 생각이야?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제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조금 다른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솔직하게 그 질문에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또 트러블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제적으로 이거를 제가 사용해 보니까요,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면 당신이 편안할까, 괜찮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때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표현을 사용하면 거친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라고 듣고 싶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네. 부부학교에 가면 서로 애칭을 우리가 정해요. 듣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네. 저희 아내는 듬직해 라는 말을 하는 것. 제가 듬직해.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구나. 다섯 번째가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게 이렇다는 거지,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 언어입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네코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용납한다, 참고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 차이, 실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품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아주 편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만 얘기하잖아요. 그만 얘기해. 됐어 하고 집을 콱 문 닫고 나가고. 실제적으로 뇌과학자 이시영 박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한 15년 전부터 그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 때로는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이야기했지만 상담가인지 뇌과학자인지 모를 만큼 그만큼 지평이 넓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전에는 40년 전만 해도 가족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중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중재자가 없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중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중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성육신 되고, 아내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 성육신 될 때에 부부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뤄 나갈 수 있고 서로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남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부부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로 용납하기로 결정한 성숙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것 위에 용납과 오래 참음과 용서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사랑의 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온전하게 서로 용납하고 함께 묶여있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에게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 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요. 기독교 영화인데요. 두 부부가 서로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혼의 위기에 한 부인을 만납니다. 아주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워룸이 뭐냐면 전쟁 방이에요. 자기 집에 전쟁하는 방이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방이 있어요. 그 안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탁탁탁 붙여놓고 그 안에 진실로 하나님과 대면 안에 기도하는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부인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위기에 닥쳐 있는 부인에게 우연히 만나 숙제를 냅니다. 남편의 단점을 종이에 써오십시오. 여러분, 적게 썼을까요? 많이 썼을까요? 많이 썼어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써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단점을 써보라고 한다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별다를 것 없이 즉시로 대량으로 써 나갈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고집을 꺾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고집은 부부관계에 매우 해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고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완고함, 다른 사람에게는 양보를 해도요 절대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꺾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죽어도 꺾지 않습니다. 완고함이죠. 그게 강팍함입니다. 강팍함. 바로에게 이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바로가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바로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대로 내버 두신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강팍함, 고집, 완고함, 악인의 성품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 막 고집불통, 고집, 강팍함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집불통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 배우다 거기에 책에 보니까 고집불통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자발성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대화에 협력의 태도, 함께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리스트를 정해요. 이 일은 남편 일, 이 일은 아내 일 정도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서로 떨어져 있지만 협력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정신. 그러니까 어떤 부부의 대화를 보면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내가 그거 하나 못할 것 같아.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꽤나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노란 줄만 시작.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리스도인의 아주 귀한
그런 성품인데 가정에서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부부는 서로에게 맡은 일을 잘할 뿐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대화하는 데 매우 성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맡은 바를 서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수고했다 말하며 어려움 없는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자. 협력하는 방향으로 살자. 만약에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70, 80이 되어 너는 너, 나는 나 등 돌리며 살아갈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조차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여러분 늙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서로 소통하는 것이 힘겹거나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서적 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과 무관심, 비판은 정서적 은행의 잔고를 마이너스로 만들지만 정서적 잔고가 복리를 갖고 잔고가 넘치는 부분은 위기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마음을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때? 이거 느끼니까 마음이, 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 처음엔요 귀찮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런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들려지고 서로에게 용납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가장 가치 있는 정서적 계좌에 하루하루 저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전직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했는데요. 루터에게 결혼은 참 큰 결단이었어요. 루터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날마다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선택하기를 다시 서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자기만을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과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택하셨기에 품기로 선택합니다. 부딪힘 속에서 용납하기로 선택합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우리 다짐함에 결단하는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정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성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날마다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기로 선택합니다. 용납하기로 선택합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숙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구원을 이루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선택 가운데 부부가 배우자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 사랑받는 자로서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없는 부부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상대의 차이와 실수와 연약함을 그대로 수용하고 함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함께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그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받아주는 데 있어 귀하고 주님 깊은 영성을 소유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날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하시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새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은혜비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며 가정의 치유자가 되며 하나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성숙한 부부와
자녀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음란하고 패역하여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안이 하나님 통과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부부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의 가정을 지키는 귀한 은혜빛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성도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 가정의 관계로 설명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매는 띠로 묶여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온전히 받아주시며 11조와 감성과 구제헌금,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하나님께서 모두 연락하여 주님 각자의 쓰임대로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곡간의 곡식을 채워주시고 심령의 은혜를 날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훈련으로 우리의 성도를 영성으로 깊어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서로 성도가 연합하고 힘써 사랑하는 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적절하고 거룩하게 주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정부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와 하나님 귀한 곳에서 또한 방문하신 귀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주일 아침에 예배의 처소를 주님 위하여 예배드리러 나온 귀한 심령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두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을 말하는 우리 성도분들 있습니다. 그 눈물 닦아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진 상처가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 우리의 사단의 영혼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은혜 빛 강성교회가 서로 사랑하는데 다함 없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 처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감정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